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생명의 삶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인민생활 가운데 또 공부하느라 또 여러 가지 직장 생활하고 하는데 한 명도 시간이 남거나 또는 여유가 있어서 나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귀한 시간들 또 피곤한 가운데 이렇게 희생하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한시도 낭비가 되는 시간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13주 과정의 첫 시작이오니 주님께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생명의 삶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폴더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폴더를 펴보시면 생명의 삶 진도표가 있고요. 한 장을 넘기시면 생명의 삶 삶공부, 생명의 삶 성경공부 안내가 있습니다. 안내. 자, 안내서를 한번 봐주세요.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생명의 삶의 목적 있죠. 목적,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확신을 갖고 있어도 위험하죠. 그죠? 예.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둘 다를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해드리겠고, 또 구원받으신 분은 내가 구원받은 게 틀림없구나 라는 걸 확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고 스스로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신자들은 이렇게 보니까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르르 이리 쏠리고 또 이렇게 하면 이리로 우르르 쏠리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의 삶 시간에는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스스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배양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남들이 뭐라 그래도 좀 안 쏠리고 스스로가 공부하고 터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 배양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의 체계를 확립하며 신앙적인 의문에 답을 얻는다가 세 번째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신앙생활을 하셨거나 아니면 하기 전이더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좀 질문들이 있죠, 그죠? 뭐 예수님 믿어야지 천당가 그러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의롭게 사신 우리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나? 뭐 이런 의문들 다 갖고 있죠.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명의 삶 시간에 질문해라 그러면 다들 창피해가지고 질문을 못해요. 이런 질문하면 창피하지 않나?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전혀 창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질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던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질문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마음 놓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질문들의 답이 별로 없어요. 사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제가 모르겠다 그럴게요. 참 답이 없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뭐 답은 없는데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들 뭐 질문도 하시고 그러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문을 좀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의 삶이 이제 13주 과정인데 13주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이제 그 들었던 이제 그 소감을 얘기하시는 시간이 맨 마지막 시간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생명의 삶이 끝나도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질문에 답을 다 얻은 건 아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뭐냐면 그 질문들이 이제는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들 다들 얘기를 하세요. 이제는 그게 그렇게 썩 의미 있지 않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답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장소 휴선 서울교회 생명의 삶 교실 여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여기서 모이고요.
시간은 매주일 7시부터 9시 30분이 아니고 7시 반부터 10시까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7시부터 30분 동안 밥을 먹고 7시 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가능하면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항상 타겟을 한 9시 한 30분, 40분 요 사이에 끝내는 거를 저는 타겟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끝낼 거고요. 가끔 가다가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시간은 13주 과정입니다. 앞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진도표가 나와 있죠. 네, 진도표가 나와 있고 이번 달에는 뭐 별게 없습니다. 별게 없어서 전부 다 쭉 화요일 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14일 날 하고 그 다음에 내과를 하고 난 다음에 6월 11일 날은 휴강을 합니다. 그 날은 우리 교회 전체 한인 총회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날 휴강합니다. 그래서 휴강이니까 놀자 이게 아니고 휴강이니까 숙제 못한 거 커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등록금 15불 내셨을 겁니다. 그죠? 15불. 그 다음에 재수강 10불 내셨어요? 15불 내셨어요? 15불 맞죠? 네, 오케이 15불. 네, 15불.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제대하고 합해갖고 15불입니다. 재수강 하시면 50불만 내시면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행정들이 다 그냥 자비로 충당합니다. 예를 들면 생명의 삶에 제공되는 모든 이런 것들도 교회에서 재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을 내서 그걸로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쓸데없는데 돈 쓰지 않고 이렇게 아꼈다가 나중에 남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게 저희 교회의 이제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공부는 다 수강료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는 수강료 갖고 다 커버되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한 성의를 보여라 이제 뭐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나중에 다 끝나고 나신 다음에 개근을 하시잖아요. 개근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네, 10불 이상의 선물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근을 많이 하시면 많이 할수록 이 수업이 빵꾸가 나요. 재정적으로. 예.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빵꾸가 나도 얼마나 빵꾸가 나도 상관없으니까 전부 개근하셔가지고 본전을 다 뽑고 가시기 바랍니다. 선물 다 받아가지고 그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타가비도 마찬가지로 뭐 이거 갖고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냥 성의를 보여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교재는 오늘 받으신 요 책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안에 있는 폴더에 있는 그 시험지하고 그 다음에 새번역 성경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교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다른 교회하고는 조금 다른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죠? 다른 교회에서는 보통 개역 성경 또는 개역 개정 요새 개역 개정을 많이 쓰는데 저희는 표준 새번역이라는 성경을 씁니다. 새번역. 뭐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은 뭐 상관없는데 뭐 무슨 성경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 새번역 성경을 보고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읽어보니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야지 읽기에 뭐 가라사대 막 이런 요새는 가라사대는 없지만 읽기에 막 좀 어려워야지 이게 좀 성경 같은데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 하세요. 우습죠? 여러분 그 성경책이 무슨 말로 원래 오리지널 성경책이 무슨 말로 쓰여졌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뭘로 쓰여졌을까요? 헬라어. 그렇죠. 헬라어. 그 헬레니즘 할 때 그 헬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거예요. 그리스어.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어를 히브리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건 현대 히브리어고요. 요 점점점점 있는 거 있죠? 밑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 그게 모음이에요. 그리고 크게 써 있는 게 자음입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 자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현대 학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네들이 모음을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대 히브리어는 이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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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비지가 비잉 이런 식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거를 해석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는 이렇게 모음과 띄어쓰기를 현대 사람들이 붙였습니다. 중요한 얘기 아니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헬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 성경이 쓰여진 그릭을 코이네 그릭이다라고 불러요. 코이네 그릭. 카먼이라는 뜻입니다. 카먼 그릭이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성경이 이렇게 발견됐을 때 이 성경에 쓰여진 그 그릭어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쓴 저작에 나오는 그리스어하고 너무 틀렸어요. 너무 틀리니까 처음에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시기 위해서 특별한 언어를 주셨나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발견된 게 뭔가 하면 이 성경이 쓰여진 그릭이라는 게 무슨 언어냐면 일종의 언문이었어요. 언문. 시장통 언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고급 언어를 쓴 거고 이거는 성경이 쓰여진 건 뭐냐면 그냥 시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군대 간 아들한테 편지 보낼 때 쓰는 그런 거였어요. 아들아 잘 있냐? 잘 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뭔가 하면 받는 사람이 딱 읽으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은 경전이 아니고 편지들입니다. 편지들. 사람이 사람한테 보낸 편지들이에요. 근데 그 편지들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영어로 쓴 걸 막 갖다 이렇게 대조해보고 막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읽으면 이해가 돼야지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상황이 틀리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면도 있긴 있지만 안 되는 점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해가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왜 이해가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두 번째는 혹시 뭐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가끔 이런 생각 하십니다. 개역 성경이 정말 정통적인 해석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성경의 해석은 좀 이상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번역은 어차피 번역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You have good voice 어떻게 번역하시겠어요? You have good voice 어떻게 번역하시겠어요? 목소리가 좋다. 또 어떻게 번역해요? 다 목소리가 좋다라고 번역하세요? 좋은 목소리를 가졌다. 그죠? 번역은 그렇죠. 그죠? 좋은 목소리를 가졌다 이러면 직역이에요. 그죠? 당신 목소리가 좋다 그럼 의역이고요. 그죠? 그래서 개역 성경은 의역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역 성경은 직역한 거예요. 이거는 의역한 거고. 근데 개역 성경은 단어를 너무 옛날 단어들을 썼어요. 우리가 지금 사극에도 안 나오는 단어들. 그런 단어를 써놓으니까 너무 읽는데 힘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뭔가 하면 개역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성경이 안 읽혀져요.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가운데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 있어요? 잘 없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점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안 자라요. 왜 안 자라는가? 본인들 스스로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왜 안 읽는가? 성경이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아주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전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고 번역은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됩니다. 특별히 혹시 여러분 다윗 얘기 아시는 분 이런 스토리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이 사울한테 쫓길 때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어디 동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동굴에 들어왔었던 장면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얘기해봤자 소용없네.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개역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사울이 발을 가리러 동굴에 들어가매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을 가리러. 발을 가린다는 게 뭔가 하면 히브리 말에 화장실 간다 이게 좀 상스러운 표현이니까 발을 가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옷을 이렇게 내리면 발이 가려지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발을 가리러 이렇게 표현했고 새 번역에는 화장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번역이 맞는 번역이에요? 그럼 뭐 맞는 번역이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한테 읽기 좋도록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 가운데 개역 성경 갖고 계신 분 다음 주까지 꼭 새 번역을 사세요. 이거 뭐 얼마 안 합니다. 여러분 점심값 한 번만 세이브하면 사실 수 있는데 성경은 그냥 2권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손때 묻은 옛날 성경이 있으면 그거 킵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생명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꼭 이걸 쓰니까 꼭 이 성경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그렇게 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과제. 자, 과제 요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과제는 예습이 아니고 복습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부분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책에 빈칸에 답을 적어서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요 책을 보시면 책에 제일 처음에 서론 한번 가보시겠어요? 서론이 들어서 페이지가 없나? 오케이. 그러면 12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12페이지. 12페이지 가보시면 1하고 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다음 주에 배울 부분이에요. 다음 주에 배울 부분인데 성경에서 죄는 뭐 가로이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미음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음 주에 오셔서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오기 전에 요거를 복습해 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펴가지고 성경에서 죄는 뭐뭐다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줬거든요. 그걸 기억을 되살려서 여기다 옮겨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4절 죄는 짓는 자마다 뭐뭐를 행하는 자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던지 아니면 안 했으면 여러분이 성경책을 찾아서 여기다 적어 오시는 거예요.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예를 들면 죄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3가지 그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3문장을 딱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 문장 그거 이외에 그 구절 이외에 죄에 대해서 다른 구절들이 몇 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걸 좀 찾아보려는 거예요. 그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복습해 오는 거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걸 꺼내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노트를 하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 폴더를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폴더에 보면 폴더의 1페이지에 가보면 서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거기다 이렇게 적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다 노트를 해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노트를 해놓으시고 그 노트한 기억을 가지고 책에다가 적어 갖고 오시면 그게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첫 번째 숙제고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숙제가 또 있어요. 두 번째 숙제는 뭐냐 하면 성경을 요약해 오는 겁니다. 자, 제일 그 폴더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진도표. 제일 첫 번째 진도표로 가보시면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진도표를 가보시면 자, 5월 21일 날 1과 죄, 2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 옆에 보면 요약해 올 성경 장수 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4장 이렇게 돼 있죠.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 4장을 요약해 오시는 겁니다. 자, 요약을 해 오시는데 어떻게 요약을 하는가? 자,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거든요. 신약 성경은 성경책을 딱 펴셔갖고 5분의 4 뒤쪽으로 가시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뭐 이렇게 나갑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1페이지를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면 1장을 펴보시면 우리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 보시면 그거 바로 전에 육신이 되신 말씀 이렇게 돼 있죠. 육신이 되신 말씀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단락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락별로 요약을 하시는 거예요. 단락별로.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손으로 쓰셔도 되고 타자를 치셔도 되고 뭐라고 치냐면 육신이 되신 말씀,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딱 쓰시고 그 밑에다가 거기 내용을 한 세 줄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하세요. 하나도 안 어렵겠죠? 예, 세 줄 정도 요약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말 세 마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대. 요거예요. 예, 그 얘기겠죠, 그죠? 예, 그 얘기만 또 이렇게 딱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샘플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3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네, 예. 폴더의 세 번째 장을 보시면 생명의 삶 성경 요약의 요령 써 있죠? 네, 거기에 소제목을 옮겨 적으십시오. 2번 소제목에 포함하는 단원의 장과 절을 적으십시오. 소제목 밑에 있는 내용을 5줄에서 8줄 요약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봐드릴게요. 원래는 5줄에서 8줄인데 3줄만 하세요. 네. 더 하시고 싶은 사람은 더 하셔도 되고 3줄만 하세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성경 요약의 예. 자, 육신이 되신 말씀 가로 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적으셨어요. 그죠? 이렇게 3줄 적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샘플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학생이 이렇게 한 거를 그냥 카피해 갖고 있다 옮겨 놓은 겁니다. 실제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완벽 기질이 있으신 분은 뭐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하시는데 뭐 그럼 괜찮은데 너무 잘하려고 하실 필요 없으세요. 예, 그리고 저한테 잘 보이겠다고 열심히 하실 필요 없어요. 예,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 저 한 번밖에 안 봐요. 저는 한 번밖에 안 보고 그 다음에 했냐 안 했냐만 체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 없고 그냥 하기만 하세요. 그런데 좋은 건 뭐냐면 저도 그랬고 저도 생명의 삶 들었거든요.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저도 생명의 삶 들었는데 저도 생명의 삶 딱 끝나고 나니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딴 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내가 성경을 요약했던 거 그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도 한 번도 없는데 이 지금 보면 요한복음 그 다음에 야고보, 로마서, 요한일서, 요한일서 이거거든요. 이 네 책을 요약하는 거거든요. 신약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책 네 권을 본인이 읽고 요약할 정도로 했으니까 이게 얼만큼 우리한테 파워가 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생명의 삶 끝나고 나면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강의가 좋아서 뭐 이게 아니 이것도 뭐 없진 않겠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성경을 중요한 책을 한 번씩 다 요약해봤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투자할 만합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되 너무 바쁘고 그러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기만 하세요. 자, 그래서 과제 2번이고 그 다음에 과제 3번 과제 3번 생명의 삶을 수강하는 동안에 한 달에 한 번 세교실에 있는 예수영전 모임은 한 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진도표에 있습니다. 진도표에 보시면 1페이지 진도표에 보시면 예수영전 모임이 3번 있죠. 그죠? 6월 2일 날 있고 7월 7일 날 있고 8월 4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졸업하시기 전에 여기 한 번 들려가는 게 숙제입니다. 예. 오셔서 영접 안 하셔도 돼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예, 그래서 푸시 안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왜 들어오라고 그러시냐 하면 생명의 삶에서 13주 과정 동안 쭉 하는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그 예수영전 모임에게 쭉 추려줘요. 예,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가 있어서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거의 1과에서부터 6과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쭉 1시간 반 동안 추려드립니다. 그래서 들어오라 그러는 거니까 복습 겸 해서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3가지가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재수강. 다음 경우가 되면 다음 기회에 재수강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첫 4번의 강의 중에 2번을 놓치는 경우, 오늘을 포함해서 오늘 결석하신 분은 오늘 수업의 테이프는 주보함에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기 전까지 테이블 들어가지고 숙제해가지고 오시면 괜찮아요. 한 번 결석하신 걸로 괜찮습니다. 근데 한 번 결석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3번 더 가는 동안에 한 번 더 결석하시면 탈락이에요. 예, 그러니까 첫 4번의 수업이 복음의 가장 핵심을 요약해 놓은 건데 4번 중에 2번 놓치면 다 놓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4번 중에 2번 놓치면 다음 기수에 들으십시오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땐 그 다음부터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석일수가 총 4번이 되면 드랍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한번 결석하셨고 또 언제 가다가 또 한번 결석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 가다가 또 한번 결석하시고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결석하시면 탈락입니다. 그렇게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요약 숙제가 4주일치가 밀리면 자동적으로 탈락시킵니다. 왜냐하면 요약 숙제가 4주 밀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바쁘시거나 너무 정성이 없거나 하여튼 들을 마음이 없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약 숙제가 4번 밀리면 자동적으로 탈락이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졸업은 최종 성적이 60점 이상이고 그 다음에 결석일수가 3번 이하이고 성경 요약을 다 하신 분, 그렇게 졸업을 하시는 거고요. 시험은 또 시험도 있냐 뭐 이러실 텐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화요일날 시험을 보는데 시험의 50%가 단답형인데 단답형은 문제와 답을 그 전 시간에 다 이렇게 드려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갖고 다 이렇게 드리고 그대로 시험 문제 납니다. 답만 딸딸딸 외워갖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50점 맞는 거잖아요. 근데 위에 보면 졸업 성적이 60점 이상이고 근데 60점 이상에 보면 출석이 25%, 숙제가 25%, 시험이 50%예요. 그죠? 그러니까 출석하고 숙제만 다 내면 50점 이미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은 10점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성취감을 심어드리려고 시험 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5%는 성경 구절 암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것 중에 노란 종이 있죠? 요거 성경 암송입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보면서 외워가시면 됩니다. 외우시면 되고 그게 시험에 나고요. 그 다음에 OX 문제가 25%가 나는데 교재와 강의 내용 중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면 대충 다 했고 그 다음에 부탁사항 가능하면 5분 전에 수업에 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7시부터 식사를 하시는데요. 7시에 딱 오셔야지 식사가 가능해요. 더 늦게 오면 너무 급하게 드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7시까지 도착을 하셔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25분에 저기서 숟가락을 딱 놓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강의는 항상 첫 5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영화 보러 가고 첫 5분 딱 놓치면 그 영화 스토리 잡는데 20분 그냥 날아가죠. 마찬가지로 수업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일찍 오셔서 수업하시기 전에 좀 앉아 계시면 제가 정시에 딱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정시에 좀 끝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가능하면 앉았던 자리에 또 앉지 마세요. 우린 연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도 꼭 연어 같아갖고 한 번 앉으면 거기 꼭 또 앉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지루해져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앉으세요. 꼭 바꾸라는 얘기는 아닌데 가능하면 좀 다른 자리 좀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왜 가정교회는 이렇게 자기 목장 식구들밖에 모르냐 뭐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이제 여기 그 기수가 자기 친구가 되거든요. 근데 맨날 같은 자리에 앉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밖에 몰라요. 좀 이렇게 자꾸 섞어가면서 앉으면 옆에 사람들이 누구였구나 좀 알게 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섞어가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부탁사항 2번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어야 되면 아무리 늦어도 오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찍 가셔야 되면 아까 저번같이 일찍 가셔야 되면 수업 시간에 전에 들리기만이라도 하십시오. 출석한 것으로 간주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그 개근의 성취욕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번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정말 잘 출석을 했는데 어느 날 내 컨퍼런스 콜이 걸려서 꼭 일찍 가야 된다. 그럴 때 왔다가 가시면 출석한 걸로 해드리겠다. 이제 그거예요. 근데 뭐 전화해가지고 저 못 갑니다. 이건 안 돼요. 오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명찰 지금 달고 계시는데 명찰은 반드시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픽업해갖고 들어오셨다가 달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출석을 다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출석을 뭘로 하냐면 이 이름표로 해요.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책상 위에다 이름표를 쭉 놔둘 겁니다. 바깥에 책상 위에다 이름표를 쭉 놔두는데 여러분이 이름표를 딱 픽업해 갖고 들어오면 쉬는 시간에 반장이 딱 가서 보고 거기에 이름표가 여전히 있는 사람들은 덜 결석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체크를 하니까 이름표를 반드시 픽업해 갖고 오시고요. 집에 가실 때 반드시 이름표를 다시 반납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집에 갖고 가시고 그 다음 주에 안 갖고 오시거나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결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 반드시 이름표 반납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표는 보이게 항상 여기 이렇게 달아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세요? 이 세번역 이 성경책은 어디서 구입을? 여기 친교실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구입할 수 있거든요. 우리 세교 테이블이 있죠? 그고요. 뭐 15불인가 20불인가 뭐 하고 종류도 2권인가 그렇습니다. 큰 활자하고 작은 활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쁜 성경을 사시려면 인터넷에서 직접 사시고. 네. 다른 질문 없어요? 네, 없죠. 네, 그러면 자, 이 시간에는 우리는 좀 바쁘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뭘 하냐면 소개를 하는데요.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그냥 여기 딱 와가지고 자기가 쓴 이거 있죠? 딱 읽으시면 돼요. 나는 어느 목장의 누구입니다. 내가 얻기를 원하는 거 뭐뭐입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5명만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5분만. 네, 5분이 이렇게 일어나서 여기 좀 이렇게 나와 계시고요. 자, 5분이 나와 계시고 그 다음에 정정국 형제님이 앞으로 나오면 자동적으로 한 명이 백업을 해주세요. 또 여기서 또 한 명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백업을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성도 형제님은 안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앉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저한테 이거를 마이크를 건네주고 저한테 이거를 주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자기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부딪히니까. 자, 아시겠죠? 자,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안녕하세요. 일본 고베 장정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왜 봤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사람 많아서 죽었어요. 이거 다 기도하려면. 그래서 하여튼 저도 열심히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저를 도와줄 분이 2분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 화장실은요 여기 있어요. 여기 문 열고 요 문을 통과하고 나면 왼쪽에 여자 화장실 오른쪽에 남자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까지 내려가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한데 한 명은 반장이에요. 반장은 뭘 하시는 건가 하면 조금 남들보다 한 뭐 일찍 와서 한 20분 정도 뭐 한 15분 일찍 와서 그 밑에 그 출석표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올라와서 숙제 검사한 거하고 가지고 올라와서 여기다 이렇게 놔주는 거 놔주고 그 다음에 수업 중간에 가가지고 빠진 사람 누군지 출석 체크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요거 이렇게 정리해가고 불 끄고 문 잠그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 그 반장을 하시면 우리 박강호 집사님이 교육을 시켜주시고 어떻게 하면 반장을 할 수 있다라는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마스터 키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시건하시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반장 해주실 분 한 분만. 인수가 해? 아이고 그래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네. 자, 우리 아마 이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릴 것 같은데, 그죠? 거의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어린 우리 형제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또 한 분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간식 담당이 필요합니다. 간식 담당 뭔가 하면 오늘은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밥을 해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해서 잡수셔야 됩니다. 잡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밥을,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8명씩 짝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8명, 9명 잡으면 되는데, 8명, 9명이 짝이 되셔가지고, 이제 밥을 하시는 겁니다. 밥을 하시려면 뭐 한두 시간 정도 그날은 일찍 오셔야 될 거예요. 일찍 오셔가지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식 담당을 하시면 또 마찬가지로 부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는 거를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와서 코치 좀 해주시고, 부엌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라고 코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식 담당하기로 한 사람 이렇게 모아갖고, 자, 아이디어가 뭐예요? 뭐 하실 거예요? 뭐 이래갖고, 뭐 이런 거 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코치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식에 대한 아이디어가 조금 있으신 분은 하면 좋은데, 음식의 아이디어가 전혀 없는 남자가 해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의 아이디어가 전혀 없는 싱글 목장에 어학연수원 자매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나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좀 이렇게 음식에 좀 그게 있으신 분이 하면 좀 더 낫겠죠? 좀 더 편하겠죠?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이 하면. 네, 누가 한번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형제가? 야, 이 자매님들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청년 싱글 남자가 하도록 이렇게 납둘 거예요, 정말?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죠 뭐. 자, 그다음에 이제 저기 보시면 뒤에 돌아보시면 저 사인업 표가 있죠. 저기다가 사인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어느 날에 좀 시간이 나겠다 싶은 날, 그날 이렇게 해갖고 사인업 하시면 되는데. 8명이 넘으면 안 되니까 8명 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인업 하신 다음에 도중에 드랍 하시더라도 밥 하는 날은 와서 밥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초반에 밥 다 먹고서 그리고 본인은 드랍 해갖고 안 나오면 나중에 몇 명 안 남은 사람이 막 이 다 많은 사람들 밥 하려고 그러면 죽어요. 예, 그러니까 드랍 하시더라도 밥은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8명 하시고요. 오늘 꼭 다 안 하셔도 돼요. 뭐 내일 하셔도 되고 모레 하셔도 되고 아무 때나 하셔도 되는데 일단 다음 주에 하실 분 8명만 좀 지금 한번 손 좀 들어 주실래요? 그러면 지금 정해 놔야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5. 여기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5, 6. 2분만 더 쉬면 되겠다. 7. 한 분만 더 드시면 돼요. 네, 8. 오케이. 합수 봐. 태연정 자매님 오시면 또 남편 와야 되는데. 그럼 9명 되는데. 다음에.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윤상 형제님. 그 다음에 우리 자매님 성함이 박수아. 그 다음에 우리 정영숙 자매님. 흔든다. 우리 김병근 형제, 김행군 형제님. 해군. 김해군 형제님. 그 다음에 변혜영 자매님. 그 다음에 우리 이윤경 자매님. 그 다음에 송은영 자매님. 하나, 둘, 셋, 넷, 5, 6, 7. 한 분만 더요. 같이 할래요? 등록하셨나? 하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 김효근 형제님 분하고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제일 첫 칸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을 테니까 하시고 나머지 칸, 첫 칸 제외한 나머지 칸에다 여러분들 사인업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을 소개해 주셨으니까 저도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이수관이고요. 1962년생입니다.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처음 보시는 분요. 교회는 안 나오시는군요.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은 그 다음에 없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저를 보셨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제 배경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원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고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안 믿는 가정이라기보다는 아주 그냥 기독교라 그러면 아주 싫어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살다가 31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는 신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절대자가 존재하신다, 뭐 이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풍 가면 절에 가서 절에 이렇게 부처님한테 합장하고 절하고 또 뭐 어떻게 하다가 뭐 교회 뭐 비슷한 거 오면 또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명절이 아니고 이렇게 설날 뭐 정월 초하는 날 뭐 이럴 때면 달 보고 또 기도하고 예, 그러니까 뭔가 어떤 대상인지는 몰랐지만 보진 않았어요. 교회는 제 기억에 나기는 교회는 아주 어렸을 때 무슨 뭐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얘기했는데 그때가 뭐 부활절인지 뭔지 하여튼 그래갖고 교회를 딱 한번 가봤는데 그날 시험 치고서 상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한 번도 안 가봤고 그 다음에 한번 가본 게 언젠가 하면 초등학교 때쯤이었을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누나가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인 예배를 갔어요. 왜 어린이 예배를 안 데리고 가고 성인 예배를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성인 예배를 갔는데 예배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통성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그 알던 누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누나가 막 눈을 감고 막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거야? 뭐 이래갖고 그때 나왔는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정신없이 뛰어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나왔고 그러고 난 다음엔 교회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티네이저가 돼서부터는 왜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반감 뭐 이런 거 저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왠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부감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러 이렇게 접근하면 민망하게 이렇게 쫑코 주고 이제 그래서 쫓아버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비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비관적인 사람이어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저는 그 강남에 살았는데 뉴욕제가 강남 사거리 있죠? 강남 사거리 맞죠? 강남 사거리 바로 전에 교대역하고 강남 사거리 그 중간에 있는 역이 뭔가 하여튼 거기 살았어요. 거기 진흥 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를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그 강북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 등교할 때마다 버스가 그 한남대교를 넘나들죠. 한남대교를 넘나드는데 제 어렸을 때 많이 사고가 난 게 뭐였냐면 버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였어요. 버스가 떨어지면 전원이 다 죽잖아요. 저는 그게 이렇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좋아 보였다기보다는 하여튼 뭐 살기가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그 토요일 날 같은데 좀 그 학교에서 일찍 끝나면 이제 딱 앉아가지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딱 창에 기대갖고 잠을 청해요. 딱 잠을 청하면서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버스가 떨어져서 내가 이 잠에서 깨어보면 죽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늘 좀 이렇게 비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비관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생은 잘 풀렸습니다. 그냥 재수하느라고 고생은 좀 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시험 보면 뭐 늘 붙었고 뭐 늘 그랬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늘 시험 보면 붙었고 뭐 잘 풀렸고 이랬으니까 그냥 괜찮게 이렇게 풀린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기독교를 가지시는 분들은 어떤 계기가 있죠. 그래서 저도 뭐 계기가 좀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계기는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 한 가지 있었지만 한 3가지 정도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인생의 목표가 없어진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같은 거였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이 아니라 세교실에서도 제가 CD에서 DVD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이렇게 인생의 어떤 목표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육사에 간다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지냈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목표를 가지고 살고 그다음에 대학교도 정치외교학과를 들어가 가지고 정외과를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뭐 그 정외과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산다 뭐 이러고 살았는데
그래서 뭐 그때는 매판 자본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코카콜라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민족 자본을 보호하겠다 뭐 이래갖고 코카콜라 안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 뭐죠 티셔츠에 영어로 써 있는 티셔츠는 절대로 안 입었어요. 그것도 이제 국가에 충성하는 거다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러고 이제 지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고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저 자신을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인생에 목표가 없더라고요. 제가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왜 사나? 그랬더니 답이 없더라고요. 왜 사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왜 이러고 사나?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은 두 가지밖에 안 들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기분 좋아지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애하고 우리 와이프 뭐 잘 먹이고 잘 호요식하고 해서 행복해지는 거. 이게 내가 태어난 목표야? 그러고 난 다음엔 그 다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옴삭달딱 못하는 그런 기분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계기는 뭐냐면 저한테 있는 독특한 죄의식이었어요. 저는 뭐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끊임없는 죄의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뭘 하면 이렇게 이 두려움 같은 거 있죠.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러다 지옥 가지 뭐 이런 마음. 뭐 지옥이라는 말 자체는 쓰진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죄의식이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죄의식. 그래서 늘 이렇게 불편하고 어떤 짓을 하고 나면 괜히 막 쫓기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이제 뭔가 모를 대상한테 제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러는데 며칠 가나요? 또 똑같은 짓 또 하죠. 그러고 나면 또 죄의식 생기고 뭐 이런 죄의식에 굉장히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제 잠재의식 가운데 이렇게 있었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전 회사 일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 저는 이제 곧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사를 들어갔는데 뭐 대학원 갈까 하다가 이제 결국 회사를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회사가 지금은 삼성이지만 그때는 LG였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봐서 이제 LG를 들어갔는데 그 LG를 들어가서 이제 저는 입사 그 시험 성적이 좋아서 여러 가지 있는 부서 중에서 제가 이제 결정을 해서 제가 어디를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갔는데 어딜 갔냐면 그 당시에 컴퓨터 앤 커뮤니케이션 해외사업본부, CNC 해외사업본부 뭐 이런 데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컴퓨터라는 말조차도 익숙하지 않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에 각광받는 부서다 이제 이래 갖고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어디서 근무를 했냐면 여의도 트윈 빌딩에서 근무를 했어요. 여의도 트윈 빌딩이 제가 들어가던 그 해에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브랜드 뉴 빌딩에 이제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무슨 꿈을 갖고 들어갔냐면 해외를 떠도는 비즈니스맨이 되겠다 막 이러고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한 1년 반인가 지나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부서를 평택으로 이전을 시켜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저는 금성사 이제 소속인데 그 빌딩은 이제 LG 본사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성에서 거기다 돈을 내고 있어야 돼요. 이제 사원들 그 입주비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CNC 해외 사업이라는 게 그 신사업이니까 돈을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들이 야, 너희들 돈도 까먹는데 뭐 그 좋은 빌딩에 있냐? 이리 내려와서 평택에 있어라. 이래갖고 평택은 금성사 거니까 돈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 와 있어라. 그래갖고 공장으로 다 해외 사업 그 수출 부서 사람들을 공장에다 내려보내놓고 공장 사람들이 입는 그 완전 그거 있잖아요. 정복 그거 입혀놓고 그러고서 거기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게 뭐 도대체 이런 회사가 다 있나 싶은 게 내가 여기 공장에서 이 제복 입고 있으려고 내가 여기 들어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딴 회사를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뭐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회사를 들어왔는데 이 모양이니 한국 회사는 비전 없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 외국 회사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 회사를 이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외국인 회사에다 저 원서만 내면 제 스펙을 보고 다 뽑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펙이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다 뽑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신 있게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인텔, 뭐 그 당시에 뭐 알카텔 뭐 이런 회사들 저는 모르니까 이제 그 전화번호부에서 이렇게 주소로
뒤져갖고 거기 이제 주소 나오는 거에다 인사과 이렇게 갖고 무조건 보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뽑잖아요. 그러니까 뭐 답이 올 리가 없죠. 한 30몇 군데를 보냈는데 아무도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인생에 대한 위기를 느꼈어요. 그때 아이가 막 태어나서 아장아장하고 있을 텐데 아이는 있고 회사는 그만둬야 되겠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인생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하면 뭐든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제가 인생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어요. 위기감을 딱 느끼니까 사실 별것도 아닌 그런 위기감,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있던 중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제 그랬어요.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하나님을 덕 붙잡았던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 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걸.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기도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네가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 네가 고민해봐야 소용없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기도를 좀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아이고 기도를 왜 못해? 뭐 딴 거 뭘 하라 그래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도 안 다녀보던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을 새벽 기도를 하고 퇴근해가고 돌아오면서 1시간을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루에 2시간씩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제가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난 경우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 가운데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생명의 삶을 가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을 해줄 거다.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해줄 거다. 그런 어떤 바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증명돼서 믿을 수가 없어요. 보여준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이때까지 늘 그래요. 근데 옛날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예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그 2000년 전에 그 유대 그 시골에서 태어나갖고 이 고생이냐. 그러지 말고 지금 세상에 TV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지금 세상에 태어나갖고 뉴욕 같은 데서 중계방송하는 데서 말이죠. 막 호수를 쫙 걸어서 걷는다든지 뭐 빵 5덩어리 5,000명을 팍 먹이고 막 이러면 텔레비에 막 중계방송이 되고 막 그러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안 그러지 않고 그 시골에서 그 고생이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다고 믿어질까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 그 당시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그랬는데도 안 믿었어요. 인간은 절대로 뭔가 증명해 준다고 보여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려고 절대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지만 하나님이 왜 계시냐, 하나님이 왜 믿을 수밖에 없냐 이러고 증명하려고 들질 않아요. 성경은 첫 페이지를 딱 펴면 뭐라 그러냐면 첫 페이지부터 하나님은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선언하고 시작하세요. 절대 뭐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세상 창조했어.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기 시작한 거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몇백 년이 안 돼요. 길어야 200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은. 다만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냐, 어떤 존재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했지 하나님이란 존재가 뭐 있다 없다 이런 걸 갖고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류가 언제부터 그걸 고민하기 시작했냐면 계몽주의가 시작하면서 인간의 이성 이거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서부터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건 2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당연히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좀 똑똑해졌다라고 생각하고 똑똑한 척 하다가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어렸을 때는 다 그냥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없다 이러고 자꾸 그냥 브레인워시를 당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한번 보면 믿을만하다라는 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건 믿을 수밖에 없다 싶은 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왜 믿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실 텐데 대부분의 분들은 성경을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어봤을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싶은 유혹은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에 이렇게 집에 보면 다 성경책을 한 권씩 굴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펴갖고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읽어보면 이해가 어려워서 안 읽었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왜 안 읽냐 하면 이 성경을 이렇게 조금 읽다가 이 말이 안 된다 그래갖고 안 읽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싶어갖고 안 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보면 말이 안 된다 싶었어요. 저는 뭐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냐면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예수라는 분이 실존 인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섰어요. 저는 예수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가? 그게 안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뭐 성경 말고는 역사책에도 안 나오는 사람인데, 그죠? 그럼 뭐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기록에도 안 나오고, 근데 사실 몰랐던 거고 나오는데 그때는 몰랐었죠. 근데 어쨌든 안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일단 실존 인물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분이 과연 실존 인물일까라는 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는 인물이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쓰여질 이 당시가 30살이거든요. 예. 제가 지금 51인데 지금 30살 청년을 이렇게 보면 정말 어린애예요. 정말 이렇게 보면 철도 안 들었고 그래요. 미안한 얘기지만 30살 정도 되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30살 된 청년이 얘기를 하는 게 걷다가 뭐 이분은 직업이 뭔가 하면 시골의 목수였어요. 게다가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뭐 가정교육은 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다녀본 기록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이 얘기가 경전에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참 멋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30살 먹은 시골의 청년이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했다 생각해 보세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다가 뭐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 이래요. 아니 온유하고 겸손한 건 남이 얘기를 해줘야지 자기가 자기 보고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건 정신병자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뭐 나 아니고는 하나님 앞으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실존 인물일 수가 없다. 이거는 종교를 위해서 만든 가공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믿어지지가 않죠. 그 다음에 또 믿어지지 않는 게 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뭐 기적도 뭐 병을 낫게 해주는 이런 기적들은 그냥 뭐 믿을 수 있죠. 저도 뭐 옛날에는 이렇게 아프더라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게 정신적인 텔레파시가 이렇게 통해갖고 뭐 낫는다 뭐 이런 걸 믿었으니까 그런 건 의심이 안 되는데 보면 황당한 기적들이 나와요.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빵 5덩어리로 5,000명이 먹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빵 5덩어리를 5,000명이 어떻게 먹습니까? 그럼 어떻게 불어납니까? 뛸 때 딱 뛰고 나면 쫙 하고 또 붙고 또 딱 뛰고 나면 쫙 하고 붙고 뭐 이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러면 딱 뛰고 신기하고 다 쳐다보느라고 언제 먹겠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우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지어낸 얘기다. 이제 그러니까 저는 절대자라는 분이 있는 건 분명한데 교회는 아니다. 이건 완전 사기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독교라는 건 말이죠.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성경은 이 말도 안 되는 책이다라고 던져버릴 수 없는 아주 어쩔 수 없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요소가 있냐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 기독교가 이제
이 가공인물이다. 그러니까 이 이제 예수라는 분이 가공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일부러 가공했거나 아니면 이게 신화적인 요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화라는 거는 신화 어떤 사실의 신화가 가미가 되려면 역사적으로 보통 몇 년이 걸리냐 하면 미니멈 300년에서 500년이 걸립니다. 신화적인 요소가 붙으려면.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났을 때 별이 5개가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근거가 없는 소리예요. 별 5개가 떨어지면 그건 근거가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근거가 없는 소리예요. 별 5개가 떨어지면 그건 근거가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신화적인 요소죠. 그런 부분이. 근데 그런 신화적인 요소가 알렉산더가 태어난 후에 몇 년 후에 쓰여지냐 하면 500년 이후에 쓰여져요. 그래서 보통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들의 신화적인 요소는 한 300년에서 500년이 가야지 그때서부터 붙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이게 지금 성경책이 언제 쓰여졌냐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거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40년 후에 쓰여졌고, 그 다음에 편지서 같은 거는, 그러니까 로마서 이런 거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이런 거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20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20년에서 40년 사이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20년에서 40년 사이에 신약 성경의 모든 책이 다 쓰여진 거예요. 다 쓰여졌는데 신약 성경 안에 보면 쪽복음이라는 부분들이 나와요. 예를 보면 그냥 쭉 쓰여지다가 따옴표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따옴표로 이렇게 표시. 보면 가끔 보실 거예요. 예를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따옴표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바울이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떠다니던 말들을 바울이 코테이션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코테이션을 쓰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쪽복음이라 그래요. 쪽복음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언제 쓰여졌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년에서 3년 사이에 다 쓰여진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하나 예를 들면 빌립보서 같은데 빌립보서 2장 같은데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요런 거. 그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요런 거. 부활에 대한 이 증거. 요런 것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년 안에 다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회자하던 것들을 사도 바울이 따옴표로 쓰고 있는 말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짧은 구절들은 2년에서 3년 사이에 쓰여진 거고 저런 책들은 20년에서 40년 사이에 쓰여진 건데 그럼 평균 잡아서 30년에 쓰여졌다 쳐봅시다. 30년이면 언제냐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 정권 잡을 때 시절이에요. 그죠? 딱 33년 전입니다. 그러면 33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만약에 책으로 쓰여졌다. 그런데 거기에 신화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이제 하려고 이제 그러다 이제 나중에 하나 하여튼 이렇게 유세를 이렇게 순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디 시골에 어디가 시골인가 깡시골에 무슨 있나 하여튼 깡시골에 어디 갔어요. 이렇게 시차를 돌러 갔어요. 갔다가 차가 빵꾸가 나고 기름도 떨어지고 이래갖고 수행원들하고 오도 가도 못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걸었어요. 걷다가 보니까 저기 민가가 하나 있어서 저 민가에 가서 좀 도움을 청하자. 그리고 민가에 갔더니 거기 갔더니 이제 밤 늦었는데 여보세요 있습니까? 이제 그러고 들어갔더니 이제 주인이 나와서 저희가 사실은 이 대통령인데 지금 이게 오도 가도 못하게 됐으니까 밥이라도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밥은 다 먹고 없고 딱 밥 한 공기가 있는데 이거라도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좋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전두환 대통령이 밥을 하늘에다 올려놓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밥 먹기 시작했더니 수행원 20명이 그 밥을 다 먹고도 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러고 썼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무엇보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수행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얘기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고 이웃집에 갔더니 그 집에 밥이 많아서 그걸 갖고 간 거야. 이러고 코렉션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얘기들은 전부 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년에서 40년 안에 쓰여진 책들인데 이 책이 그냥 로마 전역을 떠돌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중에 아주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화일 수가 없다. 이거 신화일 수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뭔가 있다. 이제 이거예요. 뭔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 다른 종교들을 이렇게 보면 그 종교가 왜 컸냐라는 게 이게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슬람교가 왜 컸냐. 뭐 여러분 역사를 배워보셨지만 다 알잖아요. 이슬람교 왜 컸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은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컸어요. 이슬람이 그렇게 순식간에 유럽을 다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배웠죠.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 그래서 믿어, 안 믿어, 죽여. 뭐 이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잘 안 알려진 거고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슬람이 주장했던 게 뭔가 하면 한 손에 칼과 코란이었고 또 한 손에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슬람이 동방과 서방의 딱 중간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로를 완전히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무역로를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동서가 무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데가 어디냐,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데 그런 곳에서 자 이거 믿어, 안 믿어? 그럼 죽일 거야. 그런데 만약에 믿으면 무역권을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들불같이 이슬람이 확 쏟아지는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이 전부 이슬람으로 다 개종해버렸어요. 그 중에서도 안 개종하고 버틴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죠. 또 불교 같은 경우는 왜 컸는지 또 이유가 있어요. 불교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가 어떤 분입니까? 왕의 아들이잖아요. 한마디로 쟁쟁한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석가모니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전부 그 당시에 브라만들이었어요. PhD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거기에 조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작을 내고 그랬으니까 거기 뭐 클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를 보면 정말 웃기는 거예요. 시골의 한 목수 청년이 30살이 돼갖고 30살 때까지는 행적을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는 어떤 사람이 30살이 돼갖고 딱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전부 이렇게 어부 깡패 비슷한 사람들이야. 전부 좀 못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 12명이 이렇게 쓱 붙어갖고 그리고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같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좋아한 것도 사실이지만 흑심도 품고 있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뭔가 한 자리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언젠가 메시아라는 분이 오는데 메시아가 오면 모든 세력을 다 없애고 왕국을 세울 거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 예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기적을 막 행하니까 이분은 분명히 메시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분을 잘 따라다니면 이분이 결국 왕이 될 거고 왕이 되면 내가 뭔가 할 거다 이 생각으로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와서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거든 내 하나들은 우측에 내 하나들은 좌측에 좀 세워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야 지금 네가 어느 때인데 지금 니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 뭐 이러지 않고 서로 막 분해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막 이러고 내가 더 영의정해야 된다 네가 영의정해야 된다 막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다가 그렇게 막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탁 붙잡히시더니 붙잡힌 지 6시간도 되기 전에 사형 선고를 딱 받더니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팩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꿈이 완전히 깨진 거죠. 그러니까 쫙 하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꿈은 깨졌다. 이거 아니었다.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었다. 이러고 전부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스토리를 쓴 거에 보면 벌벌벌 떨었다 그래요. 잡혀갈까 봐. 숨어서 벌벌벌 떨었다 그래요. 자, 이랬으면 스토리는 깨끗하게 끝나야 됩니다. 깨끗하게 끝나야 되는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자들이 이 치사하고 이 매정하고 이 약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180도로 확 변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갑자기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전도를 하냐면 예수라는 분이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너희들이 잡아 죽였지만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자들이 짜고 야 우리가 선생님을 따라다니다 3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이게 껍데기밖에 안 남았지 않냐.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기라도 쳐갖고 좀 제자들을 모으자. 이랬으면 말이 되는 소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건 믿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원래 예수님의 행적을 보던 사람들은 다 갈릴리에 가 있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조용히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뭔가 포교 활동을 하고 했었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거꾸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곳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믿기 힘든 메시지 그분이 죽었다 부활하셨다 이걸 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포교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두들겨 맞고 막 이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12명 중에 한 명도 배신자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메시지를 하나 가지고 사형을 당했어요. 전부 다 죽었어요. 죽은 것도 곱게 죽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껍데기 다 벗겨져서 죽고 뼈 하나하나 다 부러뜨려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전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다 순교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줄 중에 어떤 사람이 담배를 하나 끊어도 무슨 일이 있어?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벌벌벌 떨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갑자기 뭐 그거 갖고 다 순교할 정도면 뭔가 일이 있었던 거죠. 그죠?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예수가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답밖에는 이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웃기는 건 뭔가 하면 당국 그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의 태도예요.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쩔쩔쩔쩔매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문을 퍼뜨리냐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이러고 소문을 퍼뜨려요.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상대방이 지금 10명의 제자들인데 내가 만약에 그 당국자라 그러면 10명 다 데려다 놓고 오지게 그때야 뭐 인권위가 뭐가 있습니까? 오지게 두들겨 팰 거예요. 두들겨 패갖고 빨리 바른 대로 얘기 안 해? 그럼 막 두들겨 팼을 거예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하겠어요? 벌써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몇백 명씩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자들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러니까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게 그냥 이 사기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신문 기자였는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독교는 참 좋은 종교다. 그런데 해악이 뭐냐면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이 신화적인 요소다. 그래서 신화적인 요소를 싹 제거하면 순수 기독교가 나올 텐데 그 순수 기독교는 굉장히 사람을 이롭게 하는 좋은 종교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신문 기자니까 쫙 다니면서 이
성경의 신화적인 요소를 제거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화적인 요소 중에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예수의 부활이다 이거야. 사람이 죽었다 부활하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이거를 증명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증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찾아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면 할수록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변한 것이며 이런 것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무덤이 비어 있는 이유가 제자들이 짜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부활했다라고 사기를 쳤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려고 보니까 제자들의 그 태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럼 죽지 않고 그냥 기절해 있는 거를 시체를 갖다가 무덤에다 숨겼는데 서늘해지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서 그러고 이제 나왔나 보다.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풀으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예수님이 두들겨 맞고 창에 옆구리가 찔리고 뭐 부러지고 뭐 이래갖고 이 손에 못 박히고 막 이래갖고 왔으면 피 흘리면서 질질 기어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 제자들한테. 그러면 제자들이 보고 아이고 우리 불쌍한 선생님 그러고 이렇게 간호를 해주지.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고 그렇게 미친 듯이 떠돌아다니냔 말이에요.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하다가 안 된 게 결국 답을 낸 게 뭐냐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것밖에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이 책의 부제 Who Moved the Stone이에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게 그 책의 제목인데 부제를 뭐라고 달았냐면 The book that refused to be written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쓰여지기를 거부한 책 이 소리에 자기가 증명해 보이려고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쓰여지기를 거부한 책이다. 전혀 딴 방향으로 쓰게 됐다. 이제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종교란 뭐냐?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이제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뭐냐? 세 가지의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의 대충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하면 죽으면 끝이다. 뭐 이러고 믿는 거예요. 뭐 천국 지옥 이런 거 없다. 끝이다. 이러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한테 가서 왜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또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예. 그런데 믿고 싶다 그래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분들은 이렇게 뭐 자기가 믿으면 있고 자기가 안 믿으면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죠? 난 천국 쪽 안 믿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 쪽이 안 믿어요. 이러시는 분은 자기가 안 믿으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습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20층 옥상에 올라가서 나 중력 따위는 안 믿어요. 그리고 탁 뛰어내리면 안 죽습니까? 자기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떨어져서 깨져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뭐 근거가 없어요. 뭐라고 대답할 근거가 없어요. 두 번째는 불교처럼 윤회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몇 겁을 윤회해서 뭐 벌레로 태어나고 뭐로 태어나고 그래갖고 인간으로 태어난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고 물으면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부처님은 그걸 어떻게 아시냐? 답이 없어요. 부처님이 죽어봤습니까? 뭐 부처님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도 사람인데. 사실 부처님이야말로 우리가 신격화를 시켜서 그렇지 그분은 그냥 일종의 사람이시고 그 다음에 많이 이렇게 도를 닦아갖고 그냥 깨달음을 얻었을 뿐이지 그분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죽어봤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우스운 건 뭐냐면 윤회 사상은 부처님 생각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던 힌두교 사상이지. 그냥 힌두교 사상을 끌어온 거지. 그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아니죠. 모르죠. 자, 그럼 세 번째는 뭔가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 뭐가 사실인가? 그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가 사실인가를 결정하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죽어보는 거예요. 그죠? 죽어보면 알겠죠, 그죠? 이건 조금 하기 힘들죠? 위험하죠, 그죠? 죽어보는 거는. 그건 좀 위험하고. 두 번째는 어떤 게 더 논리적이냐는 걸 따져서 아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불교가 맥센스한 것 같아. 그러니까 불교를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건 이제 자기가 이제 논리적이라는 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공간 3차원에다 시간까지 합해서 3차원의 세계 내지는 4차원의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와 차원이 넘는 세계입니다. 그게 5차원이 될지 6차원이 될지 10차원이 될지 우리가 몰라요. 차원이 넘는 세계는 논리적으로 따질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굉장히 비논리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이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금 이따 또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서 아버지께서 나한테 보내시는 자가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뭐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완전히 앞뒤가 틀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얘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얘기하고 틀리네? 이렇게 느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전혀 그걸 안 느끼세요. 그게 내가 지금 자가당착이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시고 자연스럽게 얘기하세요. 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차원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말로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에 깎은 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이것과 이것이 모순되는 게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딱 떨어지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2단일수록 말이 돼요. 2단일수록 말이 돼요. 근데 기독교는 말이 안 되는 게 정말입니다. 말이 안 돼야지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이 제한된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고스란히 말을 설명을 해내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믿는다는 건 잘못된 말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많은 지식들이 논리에 안 맞아요. 여러분 지구가 둥글대라는 거 논리에 맞습니까? 지구가 둥글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피도 안 고 있는 지식의 70% 이상은 증명되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그렇다니까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죽음과 삶의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건가의 문제에 대해서 누가 전문가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죽음과 삶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나머지는 아무도 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왜 믿는가?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어떻게 믿는가? 성경을 보고 믿거든요. 성경이 왜 믿을 만한가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른 경전하고는 다르게 성경은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말이죠. 100% 증명이 돼서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믿을 만한 개연성이 한 60, 70% 정도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는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믿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믿기로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그 빠져있는 한 30% 내지 40%를 하나님께서 체험으로 채워주세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절대로 증명해서 또는 모든 것이 다 맥센스해서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생명의 삶에서 제가 해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60, 70%의 개연성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13주 동안 여러분들한테 기독교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한 60%, 70%의 개연성을 여러분들한테 던져드릴게요. 그걸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래 60, 70% 정도 개연성이 됐다, 맞다, 믿을만하다. 그럼 그 다음에 30%는 안 채워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믿기로 하겠다. 믿기로 하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영접하겠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 영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나를 체험적으로 그 다음에 그 30%에서 60, 40%를 채워가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음은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 그냥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그냥 인생이 자신도 있었고 뭐 행복했고 이제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딱 찾아오니까 저는 뭐 꼼짝 못 하겠더라고요.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걸 딱 알겠더라고요. 내 인생은 누군가가 봐줘야 된다는 걸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손을 들었어요. 내 힘으로 못 산다. 누군가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는데 why not? 그래갖고 그냥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딱 붙잡았어요. 딱 붙잡고 나니까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체험으로 막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성도 필요할 때 음성도 들려주시고 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체험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믿어졌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게 언제냐면 제가 31살 때였었습니다.
1993년이었어요. 1993년이었었는데 그때 근데 제가 이제 믿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세 가지의 고민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목표가 없어졌던 거 찾았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태어났는지 이유를 알겠고 죄의식 완전히 사라졌어요. 죄의식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행복해졌어요.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많이 울었거든요. 뭐 시대대로 울었어요. 그냥 예수님 영접했다 그 생각만 하면 그냥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났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평택에서 서울을 출퇴근하던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어느 날 차를 몰고 평택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깜빡 졸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갑자기 휘청했어요. 차가 휘청하면서 이제 위기를 확 하고 극복했거든요. 그래서 딱 극복하면서 딱 생각한 게 내가 거의 95%는 죽었다. 저기서 0. 몇 초만 빗나갔으면 난 저기서 죽었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죽을 뻔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딱 생각한 게 만약 내가 그때 죽었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순간에 죽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딱 나한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죽어도 좋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냥 의미 없이 살다가 갈 뻔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더 이상 내가 뭐가 필요해 죽어도 행복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남아있는 아이하고 아내는 미안하지만 그거 말고는 그냥 내 자신에서는 죽어도 행복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 행복이 그러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났는데요. 그게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 행복이 지금도.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사람이 행복이라는 건 말이죠. 순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 새로 사면 행복하죠. 그죠? 그러면서 차 새로 사갖고 한 일주일 지나가도 차 만지면서 내 차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차 산지 1년 돼가지고도 내 차다 이러면 정신병자예요. 그죠? 그럼 한 달 좋다 이러고 말아야지. 뭐 집 같은 거 사면 조금 더 오래 갈지 몰라요. 한 6개월. 내 집이다. 근데 6개월 지나고 뭐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도 내 집이다. 이러면 정신병자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거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은 것도 행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도 행복하고 모르던 걸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도 행복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13주 과정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믿을 만한 근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첫째 시간이니까 제 소개는 이걸로 끝이고요. 소개를 너무 길게 했죠. 소개를 좀 끝이고 오늘은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첫째 시간이니까 우리 코드만 좀 이렇게 맞춰보고 갑시다. 이제부터 우리가 뭘 배울 건가 하는 코드만 좀 맞춰보고 갈게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을 텐데 요것만 한번 중심을 잡고 갑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다 뭔가를 갖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안 믿던 사람이라면 한국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 신앙인들을 보면서 항상 욕했던 거 있죠. 저 같은 믿는다면서 이것도 안 해.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였을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도 안 하고 있어. 그걸 거고요. 신앙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다른 사람들 보면서 부러웠던 면이 그거일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뭘 열심히 하면 나 저 사람 참 열심히 하고 좋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정답은 없으니까 한번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세? 무슨 자세? 예수님에 대한 자세? 믿음에 대한 자세. 믿음에 대한 자세. 자세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 예? 어떻게 사냐? 예? 자세가 뭔지는 자기가 느껴봐야 된다. 자세가 뭔지 느껴봐야 되고, 예, 어렵네요. 또 다른 분, 아까 누가, 예, 예? 순종. 신앙이면 순종해야 된다. 순종. 예, 또, 예? 섬김. 네, 또요. 겸손. 네. 하나님 사랑. 예. 오케이. 자,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으라 그랬는데 지금 몇 가지 나왔어요. 한 명도 같은 생각이 없어요. 다 달라요. 그죠? 순종, 겸손, 사랑. 그게 다 자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자세, 그 다음에 섬김, 그죠? 좀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이 틀린 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교회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에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많이 싸우니까 그렇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싸우는 줄 아세요? 교회가 왜 싸우냐 하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뭐다에 대한 생각이 일치가 안 돼서 싸워요.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보통 목사님은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배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성도 중에 장로님 중에 한 명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만약에 만불이 생겼어요. 목사님 생각에 뭐 해야 돼요? 만불 갖고.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피아노 갈아야죠. 그죠? 아니면 오디오 시스템 갈아야 되죠. 왜? 예배를 은혜롭게 드려야 되니까. 아니면 기타를 새로 사든지 저 찢어진 드럼셋의 말문을 막아버렸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자, 여기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인데 예수님께서는 보통 갈릴리에서 사시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을 보내셨는데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는 베단이라는 곳에 친구가 있어갖고 친구 집에서 자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성전으로 출근하시고 그래서 출근하셔갖고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저녁이 되면 다시 베단으로 퇴근하시고 이런 식으로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그 사두개파 사람이라는 그 당시에 PhD 그룹이 있었어요. 아주 머리 좋은 그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하고 악유가 붙은 거예요. 악유가 붙었는데 예수님한테 패했어요. 완전히 막 찐빠를 먹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도망가고 나니까 그 얘기를 들은 바리새파 사람이 누군가 하면 또 다른 이제 지도자 계층의 또 다른 PH 그룹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가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자 35절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자 그냥 물은 게 아니라 시험하여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거 뭡니까? 그럼 A다. 그럼 B는 뭡니까? B다. 그럼 C는 뭡니까? 이러고 이제 시비를 걸려고 물은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랬어요. 율법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 당시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경책을 그 당시엔 율법책이다라고 불렀어요. 곧 성경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선생님 성경책 안에 많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질문이죠. 네, 그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37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뜬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자, 율법과 예언서 요게 그 당시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요 두 개다. 이제 이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두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할 때 내 앞에다 리을 이렇게 해놨죠. 각주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각주에 이렇게 내려오면 리을 해놓고 신, 육, 땡땡, 오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뭔가 하면 구약 성경의 신명기 6장 5절에서 갖고 온 말씀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 때 내 이웃 할 때 그 앞에 미음 해놨어요. 미음 밑에 각주에 내려와 봤더니 레 하고 19 땡땡 18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갖고 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책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이제 이러고 물으니까 딱 얘기한 게 뭔가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계명이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성경책에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선생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이러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 그건 바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다 딱 집어넣고 시작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다. 이거예요. 관계다.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나 나쁜 교회를 다니고 있나 어떻게 아는가. 내가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하는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도 관계가 전혀 좋아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든지. 자, 생명의 삶을 들었는데 생명의 삶이 좋은 수업인가 안 좋은 수업인가 어떻게 하는가. 생명의 삶을 들으면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그럼 이 수업은 성공하는 수업이에요. 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잡아주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11조를 아무리 많이 내고 뭐 봉사활동을 아무리 많이 하고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하고 선교지에 가고 수십 년을 살아도 관계가 깨지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는 대학교가 다 단과대학으로 계열별로 뽑았습니다. 제가 한양대학교 법정계열로 들어갔는데 법정대학 안에는 법학과하고 행정학과하고 정치외교학과하고 세 개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법정계열로 같이 들어와갖고 자기는 행시를 봐갖고 공무원이 되겠다고 생각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행정학과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 이제 그랬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잘했어요. 잘했는데 행정학 개론을 F를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았는데 행정학과 못 갔어요. 왜? 행정학과에서 보기에 행정 개론을 F를 맞은 놈을 행정학과에 들어본다는 건 웃기잖아요. 그게 떨어졌어요. 예,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가장 중요한 거에서 F를 맞으면 그 과에 못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던 이 관계에서 해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이었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이랬습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것과 같은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과 같은데 그 같은 뜻이다. 그죠? 예.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해 이러면서 옆에 사람 상처 주고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그러는데 막 회사에 가고 옆에 사람 상처 주고 그래갖고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녀 막 이러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예,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와이프하고 이렇게 티격태격 할 때는 항상 새벽 기도 가서 그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길래 내 지금 와이프와의 관계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이러고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계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 그런데 의문이 되는 게 뭔가 하면 똑같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라고 그래놓고 왜 어떤 건 첫 번째 어떤 건 둘째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째, 이웃과의 관계는 둘째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똑같다 그래놓고선. 왜 그러셨을까요? 네, 첫 번째가 돼야 두 번째가 된다. 그건 뭔가 순서인가? 순서. 그죠? 네. 맞아요. 순서예요. 순서. 어떤 사람은 우선순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순위보다는 순서가 맞아요. 순서. 뭐냐 하면 관계가 개선되는 데는 순서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인간이 이웃을 사랑합니까? 저는요, 제가 굉장히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건 아주 이기적인, 내가 내 이기적인 어떤 그걸로 아내한테서 빼고 있는 거지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왜 마음이 편하지가 않냐 하면
맨날 듣기는 이웃사랑이라고 듣거든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 뭐 이타심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전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으로 다가오는 거야. 아, 나는 그렇게 못 사네. 이게 신앙생활이 가장 무거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곡하죠. 곡. 근데 보면 선천적으로 좀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맞고 자라갖고 그런지 아주 강팍해져 가지고요. 눈물이라는 게 안 나고요. 슬픈 영화를 봐도 슬프지도 않아요. 무서운 영화 보면 그 옆에 감독들 다 서 있는데 뭐 이 생각밖에 안 나고 말이죠. 그러고 슬프지도 않고 뭐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슬픈 영화를 보면 막 이렇게 막 울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강팍한가 싶은 생각. 강팍한지도 모르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아, 내가 이렇게 강팍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시골을 이렇게 갔는데 시골에 그 밭에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착착착착 갈라진 이런 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 마음이 저렇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누구를 사랑할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연민의 마음을 품을 줄도 모르고 뭐 불쌍한 걸 보면 불쌍하다고 울 줄도 모르고 뭐 이런 마음 완전 이 마음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절망적이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밭에 이런 논바닥에 어느 날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막 내리면 처음에는 티도 안 날 거예요. 먼지만 풀풀풀풀 날릴 거예요. 근데 그 비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며칠을 계속해서 오면 그 다음엔 땅이 좀 질퍽질퍽해지면서 이 갈라진 틈이 좀 이렇게 메꿔질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며칠을 계속해서 오면 그 다음에는 이 땅이 축축해지기 시작하면서 물이 차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막 오면 그 다음에는 물이 쭉 불어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물을 다 담아놓지 못할 정도까지 댐까지 올라오면 그 다음에 그 물이 넘쳐서 옆으로 흐르기 시작해요. 인간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것처럼 이렇게 막 갈라져 있고 황폐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슬픔을 봐도 슬플 줄 모르고 남의 아픔을 봐도 아파할 줄 모르고 강팍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가 내려오고 이틀이 내려오고 3일이 내려오고 열흘이 내려오고 1년이 내려오고 2년이 내려오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해요. 갈라져 있던 것들이 조금씩 메꿔지기 시작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부터는 내 조그마한 그릇에 이 자아라는 것을 채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우고 하다가 결국 내 조그마한 자아를 하나님의 사랑이 다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품고 있지 못하고 옆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죠.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로 내려오고 그것이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내 이 조그마한 자아를 채우고 흘러가는 것이 이웃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막 하다가 우리 목장 식구들이 저보고 맨날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자님 그다음 목자님일 때 우리 목자님 너무 사랑이 많으셔. 그럼 제가 깜짝 놀래요. 내가 무슨 사랑이 있어?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느끼는 게 이게 내 사랑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넘쳐나니까 이 사람이 내 사랑이라고 느끼는구나.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뿐만 아니라 지혜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뭘 할 수 있는 파워가 없어요.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런 게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채우면서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되기 시작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질문할 때는 답이 있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느낌을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지시냐 대답해 보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무슨 느낌이 드세요? 딱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어렵다. 예, 또 어렵다. 또 어렵다 합니까? 예, 예, 어렵다. 예. 어렵다는 좀 순하게 표현한 거고 절망적이죠. 절망적이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이 아마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1조 내. 이건 얼마나 쉬워요. 11조 내지. 10분의 1 내면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네 얼만큼 해야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그건 거예요. 옷을 다 벗어드리는 거예요. 11조가 아니라 10조를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을 내드리는 거. 뭐가 그거예요? 그죠? 아마득하죠. 아마득하죠. 그러니까 이 도대체 절망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뭔가 하면 야 해도 너무한다 이 생각이에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욕심이 있어도 유분수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네 목숨, 네 뜻, 네 생명. 그럼 내 인생은 뭐예요? 아니 도대체 달랠 걸 달래야지. 어떻게 이렇게 요구하시냔 말이에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해도 너무하다 이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뭐 구체적으로 안 해봤어도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 구절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 그럴 때는 두 가지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라 그러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라 그러시든지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네 뜻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사랑해라.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의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스스로의 뜻을 다하고 하나님 스스로의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 얘기세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면 제가 자주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온 지구에 온 우주에 하나님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딱 하나 김혜곤 형제 하나만 신경 쓰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딱 한 명 서정주 한 명만 딱 사랑하세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한테서 눈을 못 떼고 계시는 거예요. 나 하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모든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널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없겠니?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표현이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그래서 그러신 거고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하나 들죠. 아니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 하나만 사랑하시나?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한대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죠? 무한대를 1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무한대죠. 네, 무한대를 1로 나누면 무한대죠. 무한대를 1000으로 나누면 뭡니까? 무한대예요. 네. 무한대를 100만으로 나누면 뭡니까? 무한대죠. 이 지구상에 지금 6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제까지 역사상 지구에 살았다 간 모든 사람을 다 합하면 600억이라고 쳐봅시다. 무한대를 600으로 나누면 무한대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한 명 한 명을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찾다 찾은 단어가 이 단어예요. 질투.
신명기 4장 24절에 주 너희의 하나님은 삼키시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이 정말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되려면 질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끼어지기가 싫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에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좀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없겠니? 하는 하나님의 눈물 어린 호소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그 호소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다음 주부터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좀 사람들이 많아서 좀 오래 걸렸는데 요걸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그 반장하고 저 간식 담당은 저기 박강호 집사님 보고 가시고요. 사인업 오늘부터 좀 시작하시고요. 이미 뽑아놨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뭘 하라 그러실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든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라고 그러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사랑하라 하셨는지 오늘 돌아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 한 사람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설명이 되었다면 다행이고 혹시 설명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질투 같은 사랑, 그 정열적인 사랑을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느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랑이 어느 날 가슴에 확 와닿고 그 사랑 때문에 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끝마치는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운전대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밤을 편안하게 쉬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하루를 또 의미 있게 시작하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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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